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돼 있죠. 27권의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예, 답을 저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전서가 쓰여졌고 후서가 이제 기록된 그 상황에서 왜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글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한 24년 후니까 약 AD 50년 혹은 51년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하시고 10년도 아니라 20년 정도 지났을 때이니까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가운데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살기등등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방문한 곳이 빌립보가 이제 그 첫 성이죠. 그 첫 성 다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는 근처인데 빌립보를 먼저 들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육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머문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한 기간은 약 3주 정도. 3주면은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조금 뭐 영어식으로 하면 인텐시브 아주 강화된 어떤 뭐 수련회 정도의 어떤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길지는 않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때문에 딴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연히 그리스 위쪽이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양쪽이 핍박을 다 받는 거죠. 로마로부터의 핍박도 받고 또 하나는 유대교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디아스포라 주이시 그러니까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고 또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고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이제 초신자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본인은 이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을 보니까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다 온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주님 곧 오신다는데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 맞아야 되는데 돌아가신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문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고린도에서 이제 머문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이들을 향해서 정말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직접 가서 증거했는데 들리는 소식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글로 적어서 그래서 말로든지 글로든지 기도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영혼을 향하여서 마음을 전달한 그 복음 증거에 그 첫 글로 된 서신이 성경이 바로 신약의 첫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러면은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겠죠.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뭐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표현이 되죠. 글로든지 현장으로 가는 것이든지 기도로든지 물질로든지 어떻게든지 표현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1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아소라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다 가정 교회였죠. 그런데 그 가정 교회가 몇 개 있으니까 그거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를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100%, 1000%, 10,000%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은 실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향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 십자가의 은혜, 평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며 만나는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은혜와 평강을 나눠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그 교회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나는 못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억할 때 내가 못 가는데 안타까워서 막 불안해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저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월 말 되면 학생들이 이제 오고 처음으로 온 학생들은 부모님이 와서 데려다 놓고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그냥 한국에서 자녀만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지만 기억할 때마다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여기는 순서가 이렇게 됐죠.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미소사, 파홀로, faith, hope, lov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왜 여기서는 사랑이 먼저일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만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요 결코 관념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 마음에 어떤 뭐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working, 역사한다는 거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신 죽기까지 한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이게 persistence, endurance,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서 소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이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파홀로의 기도 아니면 믿사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우리 마음 보시고 이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보시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가 하면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편지를 쓰지만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 한번 붙잡으면 어떡할까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막 개별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요. 뭐 에나보도 있고 뭐 다른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은 뭐 이쪽에 어떤 약해도 다른 데 세우고 또 세우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함께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5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자기들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래서 이 능력, 성령의 열매의 능력, 성령과 큰 확신, 이건 뭐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능력이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자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듯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강림하실 것.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자, 6절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즉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자꾸 우리를 연단시켜서 말씀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모난 부분을 깎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리고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위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고 밑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니까 이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위에와 밑에 있는 지역에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지만 자신은 떠나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기도할 때마다 및 사소, 성령의 그 열매,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말씀의 기쁨, 성령의 기쁨, 이 전부 다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나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거를 바울이 기억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이 적으면서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처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염려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나는 떠나도 하나님은 다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이건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한번 오늘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단 2글자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님을 향한 강한 마음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보신다면 그 너희라는 말을 왜 바울이 쓸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이기에 자기 마음속에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을 깨달았기에
바울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영혼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오게 되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수십 번, 오늘 한번 꼭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되니까.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돌아보는 이 개인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사랑,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체험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는 내 자녀를 향한 기도, 내 주위를 향한 기도. 지금 탈레반이 들어와서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은 2,200만 명이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다시 부르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될 때 눈물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탈북자를 위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새 학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너희를 향한 기도를 바울의 심정으로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것은 영혼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은 최소한으로만 갖고 살되 영원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더럽고 죄밖에 안 짓는 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남은 기도 시간을,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영혼과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선교지를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